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Ezekiel 37, 11-14.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과 또 킹 제임스 버전 우리 영어로 함께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문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Then he said unto me, Son of man, these bones are the whole house of Israel. Behold, they say, Our bones are dried, and our hope is lost. We are cut off for our parts. Therefore prophesy and say unto them, Thus saith the Lord God, Behold, O my people, I will open your graves and cause you to come up out of your graves and bring you into the land of Israel. And ye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have opened your graves, O my people, have brought you up out of your graves, and shall put my spirit in you, and ye shall live. And I shall place you in your own land. Then shall ye know that I the Lord have spoken it, and performed it, saith the Lord.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여셔서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살필 수 있는 은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 참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생동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로 살게 하리라.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죽은 자가 뚜벅뚜벅 지금 배로 동인 채, 배로 감싸 있는 그 매장된 채로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겠습니까? 참 살면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일을 목격을 했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 사실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하면 여러분들 그 골짜기에 많이 이 죽은 마른 뼈가 쌓여 있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또 성경을 펴시고 함께 또 보면서 또 눈으로 확인하면서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 신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 뼈가 가득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가보니까 뼈가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는 불가능과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그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질문의 답을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몰라서 여러분들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에게 참 다시 말씀을 4절에 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그 말씀은 바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말씀을 들을 대상이 지금 마른 뼈입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모든 이런 이 육체가 이 살들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뼈만 남은 그런 마른 뼈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주 말랐다고 뼈가 마른 힘이 많은 그런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발견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른 뼈들, 많은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생명이 그 뼈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참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가? 이렇게 마른 뼈들이 이렇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이러한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말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 아닐까요? 생명이 살아나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읽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생명,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또 사망에 거하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너희가 살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그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분들 참 이 인체가 너무나 참 신기함을 봅니다. 우리의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인대가 있고 신경이 있고 림프절이 있고 혈관이 있고 또 살이 있고 가죽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신다. 그러면 살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살게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에게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분이 바로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학박사라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가 자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명예와 권력과 돈과 부와 권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7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조차 대언하니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대화하면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다 말라가지고 떨어져 있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뼈들이 놀랍게도 서로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하나가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넣어주셔야 살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6절에도 생기를 두리니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그래야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지금 관심 갖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일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명대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 찼던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에스겔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했더니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맞춰져라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에스겔이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대언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 살아나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큰 군대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임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지금 전쟁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뼈들은 지금 말랐으니까 지금 죽은 지 벌써 이미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겨졌다. 소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여 말하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 무덤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덤 속에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덤을 여신다.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죽은 백성들, 죽음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아끼는 게 아니라 죽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하시면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바로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무덤을 열어
그 무덤 속에 매장되어 있는 그 죽은 자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나오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죽음에서 나옴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은 너희가 살리라, 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도 13절에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만약에 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도 하시고 옳은 말씀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죽기는 하셨는데 부활하시지 못했다라면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 지금 갇혀 계신다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사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못 살고 지금 무덤 속에 계시다고 하면은 그게 언제 사실까? 아마 계속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옳은 것임을 우리는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예전에 살던 그 땅에 다시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1절부터 14절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또 무덤을 열어서 너희로 나오게 할 것이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시겠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다 이루게 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그의 백성 속에 두는 것과 사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말씀,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제가 접하면서 참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보에 적어두시고 오늘 또 가셔서 또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 우리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5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모으고 취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면 우리 사람들은 좋은 것을 누리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피하시면, 숨기시면 우리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곤고해지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인간들의 호흡을 취해 가시면 사람들은 죽어 그리고 홀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역성경엔 그렇게 주의 영을 보내어 이렇게 저희를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보내주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두시면, 그 백성들에게 두시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또 손을 펴셔야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주님께서 얼굴을 피하시면 우리는 곤고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취해 가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취해 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호흡하고 있고 살아 있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서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누리고 만족하고 죽고 사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우리가 암송한 말씀 가운데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그의 백성 가운데 두셔서 그들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우리가 범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될 것임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닐지라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 것처럼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말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좋아도 죽겠다고 하고 기뻐도 죽겠다고 하고 맨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죽여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우리의 언어가 많이 바꿔져야 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참 이런 말은 정말 입 밖에도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할 말이 아닌데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 생각 없이 이런 평생 자식이 빌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저주의 말입니까?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이런 말을 그냥 막 뱉어버리고 막 그냥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창조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 베드로 우리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이 또 심겨지고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긍정적인 영광들이 역사들이 결과들이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성도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낳게 되리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그런 그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들 이미 제가 강조도 했지만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한 6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무덤을 여셔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소망 아닙니까?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죠. 이미 죽은 사람에게 나오게 한다는 거, 무덤을 여신다는 거. 여러분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당신 오진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정말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는 지금 이제 살 수 있구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덤을 여시겠다. 세 번째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결정해야 할 때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도 우리 소망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아니하지만 내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참으로 소망찬 일이며 너무나 귀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알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405장 함께 부르실 것입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 우리 같이 1절 한어와 영어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한어로 같이 한번 다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롭던 생명 찾아도 광명으로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예전엔 죽었는데 지금은 살게 하시는 주님, 예전엔 장님이었는데
이제는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도 내시고 용기도 내시고 또 참 믿음으로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지고 혼탁해질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그냥 그러면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에 이 별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피닉스 애리조나 우리 총회 참석할 때 그랜드 캐년에 그때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 계신 사역하는데 가봤더니 밤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환한지 말이에요. 이 혼탁한 세상에 살면 살수록 우리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빛을 발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른 뼈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기를 받을 때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떨까? 마치 어떤 횟집에 가면 수족관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처럼 그저 살아있기는 입만 뻥긋뻥긋하지만 그저 다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숨만 붙어 있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오늘 말씀 속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정말 완전 무장하고 군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무장해 있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꼭 가까이 하십시다. 기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특별히 수술을 받고 잘 회복 중에 계신 우리 문영자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